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15절 말씀, 16절 말씀, 345페이지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같이 봉독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를 좀 보시면, 저희가 이제 먼저 지금 저희가 여기는 안 나와 있긴 한데, 성경 목록들을 정리를 합니다. 예, 보이시죠? 성경 목록을 정리를 할게요. 먼저 보시면 맨 처음에 뭐가 있냐면,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는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7권이 역사서입니다. 이게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안에 이스라엘 역사가 싹 들어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멸망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는데, 이거는 시를 말합니다. 시가서가 있는데, 이거는 시를 말해요. 성경인데 시입니다. 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입니다. 그러면 이 시가서들은 역사서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역사서에 시가서를 끼워 넣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여기 역사서 안에 넣으면 넣게 돼 있어요. 넣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역사서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쭉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고, 시가서는 이게 시인데 그 역사서 안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시면 여기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도 하죠. 보시면 여기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 5권으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대선지서는 3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대선지서,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분량이 많고 적고 요거에 따라 달라져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몇 장이냐면 거기가 52장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48장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리고 호세아부터 쭉 나가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쭉 나가는데, 호세아가 몇 장이냐면 14장, 요엘이 3장, 아모스가 9장, 오바댜가 1장, 요나가 4장, 미가가 7장, 나훔이 3장, 하박국이 3장, 스바냐가 3장, 학개가 2장, 스가랴가 14장, 말라기가 4장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대체적으로 적다고요. 그래서 소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여기 동그라미를 여기 뭐 표시를 해놨죠. 이 표시가 보이시나요? 이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조금 성격 이상해요. 애가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 애가인데 이거는 5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언서 중에 소선지서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에레미야가 지은 거라서 같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니엘도 사실은 이게 이제 전반부는 역사적인 이야기, 즉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후반부는 예언서 이야기,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어성경에서는 이거를 선지서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서는 역사서 어디다 끼워 넣으면
넣어질까요? 안 넣어질까요? 넣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넣어집니다. 결국은 뼈대가 뭐냐면 이 역사서가 뼈대인 거고요. 역사서가 역사서가 사실은 뼈대입니다. 이게 뼈대이고 이걸 쭉 정리가 되면 이 시가서하고 예언서는 여기다가 입어 놓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집사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최수인 집사님.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세요. 계속 할게요. 어차피 계속 할 겁니다. 창세기 자 보시면 책을 한번 보실래요? 앞에 구약을 보세요. 구약 표지를 보십시다. 구약을 보시면 아무튼 기도하면서 보시게요. 기도하면서 자 보시면 거기가 순서 보세요. 보시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보이시죠? 책에 그 다음에 레위기 보이시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쭉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7권이 뭐냐면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느 역사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해서 망할 때까지 역사입니다. 그게 구약이거든요. 그리고 망해가지고 다시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사는 내용. 거기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 한 가정을 한 민족으로 국가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고 그 정착시키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 복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 것이고 안 그러면 저주받고 징계받아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망합니다. 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정말로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고 살아가요. 그게 구약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역사서는 그 모든 내용을 이걸 읽어보면 그 내용을 싹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서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뭐냐면 시입니다. 시예요. 시를 적어놓은 것인데 이 시는 이 역사서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느 한 부분에.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뭐냐면 마찬가지인데 미래에 될 일들을 예언을 한 거예요. 미래에 될 일들을 주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저지르니까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 약속이 그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복 받고 잘 살 것인데 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살면 망한다가 이 모든 예언서, 선지서들의 이야기입니다. 17권인데 그 이야기인데 요것도 사실은 이 역사서 안에 다 끼어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역사서가 뭐다? 뼈대다, 뼈대. 이 역사서가 뼈대고 그 안에 시가서며 예언서들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일단 모르죠. 넘어갑니다. 그냥 계속 한번 해보세요. 보시게요.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별로. 자, 두 번째인데, 그럼 역사서를 한번 보자고, 역사서. 역사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다음에 조선시대, 다음에 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스라엘 역사도 그런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볼게요. 먼저 창세기가 두 개로 나뉘는데 자, 창세기 먼저는 첫 번째는 일반 역사입니다. 일반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걸 다스리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안 들어서 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일반 역사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인데 거기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원자를 보내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한 가정을 선택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지금 구속사의 구원 역사.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역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역사 속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나뉘냐면 족장시대가 누굽니까? 족장이 누굴 말할까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요셉 때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어서 그 형들이 결국은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고 이사를 가잖아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사를 간다고요. 거기서 이제 사는 것이 살아고 있었던 것이 출애굽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요. 그게 출애굽기,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으로 옵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냐, 요걸 말한 것이 레위기. 그래서 성막 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저기 뭡니까? 시내산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정복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 요거를 숫자를 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사람 숫자 세는 거. 그리고 신명기는 민수기는 그렇게 숫자 세가지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러니까는 들어가지 말자 해가지고 모세를 죽이고 이제 죽이려고 하고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그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리고 너그 자손들이 들어갈 거다. 이래서 민수기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띵띵띵 계속해서 이제 그 광야를 그 가나안 땅 주변 광야를 도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숫자 세고 진군했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완전히 다 그냥 못 들어간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반역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럼 다 죽어라. 그래서 그 20세 이상 남자들이 싹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려요. 광야를. 그리고 이제 신명기 뭐냐면 다 죽고 난 뒤에 후세대들이 다시 어른들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걔들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출애굽 때처럼.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정착 시대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차사기는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을 했을까요? 아니면 중요한 거점만 정복을 했을까요? 중요한 거점만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뭘 하냐면 12지파, 11지파한테 땅을 분배를 해주거든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안 해주고 대신에 모든 지파 흩어져 살면서 말씀 가르치고 11조 그 지파들에서 낸 11조를 먹고 살도록 해요. 레위 지파는 자기가 한 땅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고 11지파한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중요한 거점만 정복을 하고 분배받은 그 지파들이 각기 그 남은 적들을 정복하도록 했어요. 근데 정복을 합니까 못합니까? 정복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사기의 하나님께서 왜 정복 못했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정복 안 한 그것 때문에 그 믿음 없는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사실은 그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가지고 하나님 못 섬기게 다른 신을 섬기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저주를 하시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럼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룻기는
이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있고 잘하면 축복, 못하면 저주 이걸 알고 있는데 루시라는 여자는 이방 사람이라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쫓아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복받은 여자. 이게 룻기죠. 그러니까 사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개판치고 있는 상황인데 희한하게도 이 루시라는 여자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대비가 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여기서 이제 가나안 정보고 정착한 다음에 왕정이 시작됩니다. 왕정. 사무엘 상하는 그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기록이 돼요. 아시겠지만 예의를 못 나가지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한나, 어머니 한나가 계속 기도해서 낳았던 그 사무엘. 그 사람이 나중에 사사가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왕을 세우죠. 왕을 세웁니다. 근데 그 세워졌던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다윗 왕. 사울 왕은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말씀에 불순종하니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가 끝나고 그다음에 다윗 왕가가 세워지는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그 보내드리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내용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으로 가면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인데 다윗과 솔로몬 때는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게 잘 나가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반함을 따라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게 열왕기상하 그리고 이제 나누어진 나라가 쭉 가다가 북이스라엘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그래서 단일왕국 시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 단일왕국 시대였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10지파 그 다음에 남유다 2지파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나눠져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그 10지파가 땅이 더 많겠어요? 2지파 가진 때가 땅이 더 많겠어요? 그러죠. 그러면 망하면 10지파가 먼저 망해야 돼요? 2지파가 먼저 망해야 돼요? 그러죠. 먼저 망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10지파가 먼저 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라서 쉽게 망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 남쪽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누어졌는데 남북 경쟁을 하고 같이 화해했다가 단절이 되는 이런 식의 역사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한 100년 있다가 나중에 망해요. 그래서 포로 시대 열왕기하 역대하에 기록이 되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 포로 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는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시리아에 잡혀가거든요. 아시리아 포로 시대 그 다음에 나중에 100년 뒤에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귀환 및 정착 시대 요거는 그 지금의 이란 그 당시 페르시아라 그러죠. 페르시아가 갑자기 강성해져서 아시리아 지금의 이라크 그 다음에 바벨론 남이라크입니다. 바벨론 지금의 남이라크인데 그 나라들을 다 저기 이렇게 정복하고 갑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귀환 및 포로 귀환 및 정착 시대 다시 이스라엘 땅을 정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감이 잡히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해서 제가 할게요. 어쨌든 요건 딱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순서대로 가고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시가서나 예언서는 다 이 사이사이에 끼어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것들이.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지금 일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사가 일반 역사가 있고 그다음 구속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자 일반 역사부터 볼게요. 아무튼 계속 할게요. 예, 하면 계속 반복하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예, 이제 달달달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일반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이건 뭘 기록했냐면 6일 동안의 세상의 창조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냐? 어떻게 생겨났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제7일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인간들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어서 타락했고 즉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그래서 인간에게 들어왔는데
그 죄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죄가 확산이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거기 쫓아내세요. 그리고 이제 농사 짓고 살게 하셨는데 거기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형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셔요.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서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 죄가 확산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또 하나 주세요. 주시는데 그 셋, 하나님 섬기는 셋의 그 자손들과 가인, 아까 동생을 때려 죽였던 그 죄악된 가인의 계열, 그 후손들, 그 타락한 인류입니다. 그 사람들이 분리돼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셋의 계열,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가인 계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보면서 섬기지 않는 그 타락한 사람들이 섞입니다. 서로 결혼하고 서로 섞여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요 내용이 사실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는 그 12장에서 60장까지 족장 시대인데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세요. 아브라함 가족을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선택을 하십니까? 어떻게십니까? 네 지금 원래는 하란, 즉 지금의 남부 이라크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있지 말고 이스라엘로 가라. 이스라엘로. 한 거기가 1,000몇백 킬로 돼요. 거기 쭉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내가 너한테 그 땅을 줄 거고 막 자손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70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60. 여러분 70 아저씨가 70 부인이 60이면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그렇죠. 그 당시에는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그래도 무슨 기술이라도 있지만 힘들었을 거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했던 일이 뭐냐면 우상 장사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어쨌든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걸 본인이 알고 이제 그 말 순종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몇 살에 아이를 낳아요? 몇 살에 낳죠? 100살에. 100살에. 그렇죠? 사라 90살에. 예. 그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요.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쌍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시는 이야기예요. 쌍둥이였고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죠. 근데 야곱이 이제 그걸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 에서는 누구한테 장자권을 넘기려고 그러냐면 에서한테 넘기려고 그럽니다. 형한테.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랑 숨을 써서 장자권을 뺏어와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고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서 저쪽 이제 하란으로 지금의 그 이라크 북쪽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외삼촌 집에 살면서 12명의 아들들을 낳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12명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이뻐했죠. 형들이 배달한 형들이었는데 전부 다 형들이 이것을 시샘해가지고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이집트로 이사를 가는 내용까지가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창세기입니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들어보신 얘기 맞습니다. 이거 금방 하신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족장시대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고 출애굽시대는 뭐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예요. 뭐냐 이집트에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맨 처음엔 잘 살다가 이집트 왕이 바뀌면서 요셉을 몰라요. 요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뭐가 되냐면 노예 생활을 하지요.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모세가 탄생을 하고 그 우여곡절 끝에 아시겠지만 이제 그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띄워졌다가 그 목욕으로 나왔던 그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바구니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 공주한테 이렇게
동족을 바구니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그 모세를 히브리 사람인데 얘를 이제 왕자로 거기서 키웠단 말이죠. 키웠는데 근데 모세는 이제 그 동주가 갑자기 얘를 가져왔으니까 젖이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 어머니가 보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유모로 들어가서 돈을 받으면서 모세를 기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기르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 사람 이렇게 계속 이걸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하지요. 그래가지고 40세 먹었을 때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계속 노예로서 일을 하니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몰래 그 이제 감독자를 쳐 죽였다 이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바로 이집트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0세 좀 넘어서 도망가가지고 40년간을 시내산 그 근처에서 뭘 하냐면 양을 쳐요, 양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떨기나무가 막 불이 타는데 불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탔으면. 그러니까 거기 사막 같은 경우는 햇볕이 강렬하니까 마른 나무 가지가 탄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물을 이렇게 얻고 이러면 산에 불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불이 붙었어요.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다 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재로 남아야 되는데 타고 또 타고 계속 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기했죠.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 벗어라. 이래가지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안 갈라 하는데 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행하고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모든 첫것의 죽음, 짐승부터 그 다음에 왕자의 그 왕의 아들까지 첫 것은 이집트 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손을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죠. 그래서 시내산 도착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십계명 받고 이때 십계명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 죽었는갑다 그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짓거리 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설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무슨 내용이냐? 그렇게 다 한 다음에 군인의 숫자를 세요. 전쟁으로 가야 되니까 가나안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어디요? 어디요? 가데스 바네요. 어디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이 이거를 다 살피려고 보낸다고요. 근데 12 정탐꾼의 보고가 뭐냐? 12명 중에서 10명은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였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0명 말을 들었을까요? 2명 말을 들었을까요? 몇 명 말을 들었을까요? 10명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면 죽는다.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자 그러니까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더불어 모세와 아론까지.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면 너희는 들어가지 말고 20세 이상 장년들, 20세 이상 장년이거든요. 남자가. 다 광야에서 죽어라. 너희 말에 너희 말 한 대로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너희는 다 죽고 너희 아들들이 딸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이게 무슨 기간일까요? 의미가 없는 기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시냐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뭘 하면서요? 먹을 걸 주면서 먹을 걸 주면서 광야를 삥삥삥 돌면서 같은 데를 삥삥삥 돌면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죽으니까 드디어 이제 신명기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이제 다 전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딱 남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드디어 이제 죽으면서 이제 죽기 전에 이 새로운 세대한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거듭 신자, 거듭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끝납니다. 이게 3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정착 시대입니다. 아까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룻기인데 보세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냐면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점령을 해요. 중부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성, 그다음에 아이성 이런 데입니다. 여리고성이 굉장히 두껍고 큰 성벽이었거든요. 거기를 정복하면 나머지 성벽은 정복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정복을 했고 남부는 어디냐면 바로 가사 밑으로 내려와서 부엘세바, 호르마, 헤브론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 북부는 어디냐면 올라가서 메로입니까? 이런 식으로 중부, 남부, 북부 순으로 정복을 해요.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만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이게 여호수아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사기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분배받은 땅을 각 지파별로 정복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강력한 것들 정복을 해줬으니까 쉽게 말하면 탱크는 싹 박살 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포병부대 다 박살 냈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나머지 잔챙이들만 너희들이 알아서 정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해요 못해요? 각 지파가 못합니다. 못해. 그래서 실패하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실패한 거죠. 정복 전쟁을 못했고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남겨두면 분명히 너희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의 영향을 받아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범죄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짓고 근데 그 말 그대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니까 약속한 것에 따라서 징계를 해야 하나님께서 박살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목사가 그냥 주권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하시는데 뭐냐면 그냥 박살내지만 완전히 죽이진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에 따라서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사사를 세우세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여기 사사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도 같이 들어가는데 룻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범죄하고 그래서 약속에 따라서 벌받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럼 약속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이런 삶들을 반복하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이게 400년 동안을 바보들 아닙니까? 예? 되는 그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땅으로 떨어집니다. 믿음이. 그럴 때 이방인 여자, 아무것도 잘 모르는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복을 받는 내용. 이 사람이 누가 되냐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외할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 이렇게 됩니다. 그 여기까지가 지금 사사기 이야기예요. 가나안 정복 정착 시대.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일반 역사.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느냐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렇게 해서 죄가 확산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이 둘이 다 같이 결혼하면서 섞여버리니까, 더 이상 죄가 온 땅에 이렇게 넘쳐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신 내용 여기까지 일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안 되시겠으니까 이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물론 에서와 야곱인데 이삭의 아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믿지 않는 가족 이제 그쪽으로 가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 12명 야곱의 12아들들 그래서 12지파를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이 그래서 12아들들이 나오는 그래서 요셉까지 나오는 거기까지가 창세기 이야기 족장시대 창세기 이야기고 출애굽은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그 요셉이 팔려가지고 이집트에 팔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총리가 됐고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 뭡니까 이집트로 10년 살아갔던 형들이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된 것을 알고 그쪽으로 이사 내려가는 내용 거기까지가 지금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뭐냐면 이사 갔는데 어떻게 되세요?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고 끄집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십계명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율법들을 받고 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들려고 시키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 만드는 이야기가 레위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민수기는 사람 숫자, 병력이 얼마나 되는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 숫자 세 가지고 들어가는 이야기. 그랬는데 들어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가지고 이제 정탐했는데 못 들어간다.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우리 다 죽겠네. 그래서 반역하고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 반기 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다 죽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삥삥삥 이제 계속해서 광야를 그 가나안 땅 주변을 돌게 하는 이야기. 거기가 민수기입니다.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 그 아들, 딸 세대가 일어나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너도 복 받아. 약속을 하시는 내용. 안 그러면 이렇게 사는 저주받아요. 약속을 알려주신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 정복 정책은 뭐냐면 이제 그 이어질 세대가 여호수아 지도를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만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는 이제 땅 분배가 된 그 지역들은 각 지파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못해서 이제 가나안 주변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돼서 언약적 징계, 약속의 징계에 따라서 하나님 그들을 벌하시고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주는 요게 사사기고 율기는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맨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두드려 맞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셔가 다시 살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을 때 희한하게도 룻은 이방 여자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모르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복을 받는 내용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룻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을 테니까 계속 좀 들으십시오. 계속 좀 들으세요. 그래서 이게 딱 잡히시면 성경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안 잡히시니까 되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예,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도 계속 나온 이야기지만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좀 잘 알고 말씀을 따라서 생활해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할게요.